7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서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을 쭉 살펴보면 1장에서 25장까지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했고,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이제 그가 고난당하는 이야기, 사실은 이 심판 선언과 잇따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30장에서 33장까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바로 33장입니다. 그리고 33장의 마지막이에요. 흐름상 심판선언 이후 전해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 맥락에 오늘 본문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 뭐라고 했죠? 그냥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니라 징계 이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징계 이후에 주어지는 그 회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15절을 보면, 이 회복은 다윗에게 난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징계 이후 회복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처절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처절한 징계 이후에 회복이 있을 텐데 그 회복은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유다는 이제 패망 이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먼 이야기니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남유다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17절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안 버린다. 나 너희 회복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리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서 주변국의 멸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현실이 절망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찬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어떤 표현을 좀 유심히 볼 거냐면, 자, 지금 회복 흐름이잖아요. 징계가 있지만 결국 회복할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 회복과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회복자가 공의로운 가지인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고 돼 있어요. 어?
회복하신다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고? 자, 무슨 의미가 찬찬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락한데 회복적 정의를 말하고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뮤시파트인데 사법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는 처벌에 초점을 둔다면 회복적 정의는 뭐죠? 처벌을 넘어서 처벌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그 처벌을 통해서 회복한 것까지 염두에 두는 표현이 바로 회복적인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징계도 선언하시고 회복도 선언을 하시잖아요. 남유다를 처벌할 것입니다. 사법적 정의죠. 그런데 그 처벌은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을 위한 처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물론 제다카, 회복적 정의를 최종적으로 지향하지만 사법적 정의도 포함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사법적 정의도 포함을 하지만 최종 지향점은 바로 회복적 정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의. 히브리어로는, 보통, 이렇게 미슈파트 제다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잖아요. 올바름, 올바를 의, righteousness.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적 윤리적 의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 이 미슈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움, 윤리 도덕적인 삶을 포함하는 그런 의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관계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적인 올바름의 사실 기초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사법적, 윤리적 의를 포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관계적 의를 지향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관계적 의를 지향하지만 사법적 의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의를 넘어서는 것이지 사법적 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적인 의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적 의만을 또 강조하다 보면 사법적, 윤리적 의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고 요거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사법적, 윤리적 의를 가지고 너희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관계적 의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 관계적 의의 기초는 바로 공의로운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볼 텐데요. 시편 8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표현인데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인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의 이 부분이 바로 시은좌, 시음소예요.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mercy, 은혜,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mercy의 하나님이니까 의와 공의가 도외시 되는가? 아니에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mercy seat, 그러니까 여기에 좌정하시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이 주의 보좌, mercy seat의 기초에는 뭐가 있대요? 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냐면 공의와 의를 기초로 하되 그 기초 위에 멀씨가 뒤덮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을 놓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면, 어머니 오시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약을 살 때
약 목록을 다 네이버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인지. 근데 그 밑에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것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밑바탕 파운데이션에 의와 공의를 두지만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초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의와 공의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밑바닥 기초이고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이해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균형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우리의 말에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